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외로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좋은 교육자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바른 어떤 성경적 가치를 전해주고 싶다. 1등 부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마음껏 일주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 다 한 번쯤 생각해 본 그런 꿈 같은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래 희망과 소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불경건한 나라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그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들 마음속에서 소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어렵게 도착한 작은 항구인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워 이곳 미항에서 정박하여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틀 정도만 더 가면 이것보다 더 편안한 크레타 섬의 이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렇게 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의 3번이나 구석구석 샅샅이 훑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뭔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항해 여정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순풍을 받아 편안하게 즐기면서 목적지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욕심을 이기지 못해 무모한 길을 선택함으로 산산이 부서진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가족들에게 치이고 마지막 남은 신앙마저 무너질 때 죽음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듯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소망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사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11월부터 불기 시작하는 악명 높은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마치 나뭇잎과 같은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다니다가 이 가우다라는 섬을 만났는데 이 섬에서 이제 닻을 내리고 잠시 정박을 하려고 했으나 또 이 섬의 가장 단점은 암초가 너무 많아서 다시 닻을 올리고 폭풍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배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10번이나 모세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거절했다가 재앙으로 힘들면 다시 받아들였다고, 그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허락하지 않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초태생의 재앙이 맞아 그도 결국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항하듯이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다가 우리의 삶이 꺾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생각할 것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릎 꿇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뒤늦은 결정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애굽은 장자를 잃은 부모들의 통곡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겁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동안에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죽기보다 순종하기 싫은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멍에를 끊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덜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안식하고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이 소망의 충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선주들도 말릴 틈 없이 선원들이
배에 실은 모든 곡물들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40톤, 50톤 되는 곡물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밀을 싣고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장자를 잃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채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버릴 것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정은 그대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다시 자신의 친구류, 배 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기구마저 모조리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배를 텅텅 비운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절을 보면 딱 현대의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와 별이 없다는 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난이 계속 멈추지 않고 겹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미아가 되어 방황하면서 우리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정면을 보고 걸어 다니지 말고 15도 앞을 보고 걸어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마치 실루엣처럼 보이죠. 그러나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안에 있는 모든 또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괜히 문제의 그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바울은 유일하게 이 배 위에서 홀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는 배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유라굴라 광풍도 아닙니다. 한 치 앞다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는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이 왜 절망을 하는 겁니까? 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관해서 믿음과 소망을 던져버린 채 죽음을 묵상하고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되소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천사가 전한 말을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로 베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소망과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의 소망은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직도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구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안에 있는 그의 간절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런 환경도 변하지 않는 그 폭풍 속의 배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선주와 선원들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좋아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사람과 환경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성공의 목사인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 그 강압적인 태도를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수없이 시도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그가 나다니엘 코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 세인트 올번스 정신병원에 수용했을 때 일입니다. 코튼 박사는 자신을 계속 정죄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윌리엄 쿠퍼를 진심으로 이해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병원에 머문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냥 아무런 그 당시도 변화가 없었죠. 그냥 무력하게 있었던 그 쿠퍼가 벤치에 놓여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펼치는 순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자신의 전기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동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죄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꾸만 죽고자 했던 오히려 주님을 거부했던 그 윌리엄 쿠퍼가 어느 날 그 벤치에서 성경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던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받은
죄인이 의인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윌리엄 쿠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수많은 은혜로운 시를 적게 됩니다. 그의 시는 찬송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적은 시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절씩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참으로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 운행하시네. 금은 그림이 우리들을 덮쳐올지라도 그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경솔히 주를 판단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믿으라.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보사 나의 앞길 비추리. 아멘. 진정한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 붙잡혀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십니다. 주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한마디를 뱉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